어느 오후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아이들.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이 나무도 그리고 저 모래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내서 사람이 이렇게 새로 움직이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이 시간이 려원이와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려원이와 엄마는 행복한 추억을 기도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루. 여느 가족과 같이 새 아이의 등원 준비로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엄마처럼 살쪘으면 아기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려원이가 이제 7살 유치원, 그리고 저희 막내 우원이가 4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그야말로 정신이 없고요. 움직이지 마요. 7시 반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기 셋을 세수를 하고, 그리고 양치를 하고, 아침을 먹고, 가방을 싸요. 가방 싸고 준비하고 7시 50분에 다 같이 나가요. 집에서 나가서 이제 집 앞에서 우원이를 막내 먼저 어린이집 버스를 태우고 보내고, 이제 오른손에는 서원이, 왼손에는 려원이, 아니면 자기들끼리 손잡고 갈 때도 있고 같이 걸어서 등원을 해요. 진짜로 요즘에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안 바쁠 때는 영화 감독이란 직업이 정말 집에서 계속 같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딱 바쁜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아빠가 집에 거의 없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학교 가는 거 안 해도 사실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등원길에 만난 민들레 씨로 엄마와 장난을 치는 려원이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폈습니다. 엄마한테 다 왔어. 하나부터 해봐. 시작. 려원이의 손을 잡고 걷는 이 등원길도 엄마는 감사하기만 합니다. 세 아이를 모두 챙기고 다시 돌아온 집.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며 간단한 아침을 챙겨봅니다. 애기들 등원시키고 오면은 이제 딱 간단하게 이렇게 아침 먹어요. 려원이의 치료로 입원 생활을 했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가벼운 식사가 이제는 익숙합니다. 아이들 등교 준비로 미뤄둔 설거지를 시작하는데요. 매일 듣는 찬양이 빠질 수 없죠. 원래 찬양 들으면서 하는데 잠시만요. 찬양이랑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 병원에서 진짜 많이 들었던 그 찬양이거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크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병원이고 려원이가 아프지만 웃지 못할 만큼 아팠을 때도 찬양을 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잠시만요. 찬양을 듣던 중 선생님이. 서원이의 학교 선생님께 네, 선생님. 걸려온 전화를 다급하게 서원인가요? 받아보는데요. 아침에 너무 멀쩡하게 있었는데? 아니요, 원래 먹던 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서원이 왜 갑자기 아파? 아픈 서원이를 위해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면서 엄마 좀 기도해줄게, 잠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서원이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다시 우리 서원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마는 아이가 아플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로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 려원이가 이제 그때는 수술하기 전이거든요. 4살 때. 그때는 약을 거의 5개에서 7개 정도 먹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다 매트로 도배돼 있었고
약에 취해서 약이 많으면 이게 잘 못 걷거든요. 그래서 그냥 픽 넘어지기도 하고 잘 못 일어나고 이제 이랬었던 날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오늘도 건강히 수업을 잘 마쳤을지 첫째 서원이와 함께 려원이가 있는 유치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직 수업 중인 려원이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데요. 네, 제가 유치원 이제 교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아픈 친구는 처음 봤었어요. 근데 또 이제 뇌 쪽으로, 뇌전증 쪽으로 아픈 친구도 처음이어서 수업을 할 때 갑자기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이제 갑자기 멈추면서 이제 딱 굳으면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이제 위험한 부분도 있었고,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진행사항을 어머님하고도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병원에서 어떤 이제 차돈이 있으신지 여쭤보면서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 낳고 나서의 저희 반이 아니지만 지금도 앞반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친구들이랑 의사소통도 너무 잘하고 평상시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뿌듯한 느낌? 그냥 아팠었는데 이렇게 다 낫지 못할 거라고 들었었는데 정말 또래 친구들만큼 너무 잘 의사소통하고 활동도 다 따라와주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평범한 유치원에서의 수업이 려원이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수업을 모두 마친 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 언니 집에 가자.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려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인데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떡볶이는 그냥 사이드 디쉬로 떡볶이 한 매층 내려가지고 진짜 한 1일 1떡 한 적도 되게 많아요. 일주일에 주 3회는 떡볶이로 간식이든 이렇게 반찬이든 꼭 나중에 밥을 볶아 먹더라도 진짜 주 최소 3회 먹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장 어렵다는 케톤 식이요법으로 고생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떡볶이는 려원이의 최애 메뉴입니다. 이제는 건강해진 려원이를 위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를 자주 식탁에 올립니다. 좋아하는 반찬에 신난 아이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요. 세 아이 모두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독 하트를 좋아하는 려원이는 오늘도 직접 하트를 그리고 만들었네요. 기도 모임 화이팅 게일 친구들을 위해 매일 드리는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날이에요? 서연이 기도할까? 서연이 요새 많이 아프지? 자, 눈 감고 기도해요. 파이팅계의 친구들도 다 낫게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서연이 이제 약 끊게 하고 려원이처럼 튼튼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밤이 찾아오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그래, 그렇게 따라해봐. 빛을 비춰봐. 빛을 비춰볼게요. 우와. 우와. 네,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이 혼자만 있는데 원래 마음속으로 빛을 비추는 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네. 혼자가 아니게 되게 하고 그렇지. 다 함께 있네. 우와. 빛은 나눌수록 커지지. 뭐야 이거?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트. 하트가 생겼어요. 우와, 비춰야지. 빛을 비추는 당신이 바로 빛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새벽 3시 이른 시간 걸음을 재촉하는 김혜랑 성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자고 있어가지고 신랑이 오늘 아침까지 모든 등원을 등교랑 등원을 다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고맙죠. 오늘은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간증이 있는 날.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비롯해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매번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원이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담대히 강단에 섭니다. 김예랑입니다. 그때 당시 30개월이면은 저 주사바늘 꼽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나는 얘기가 막 거미가 막 보인다고 벌레가 보인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려원이 누가 만들었지? 려원이가 30개월짜리 아이가 하나님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이렇게 잦아드는 걸 봤어요. 무사히 간증을 마친 김예랑 성도. 주님이 하셨어요, 진짜. 올라가기 전까지 막 이렇게 처음에 떨렸다가 들어가기 전에 한 목사님께서 떨지 마! 이러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거 아니지 그러고 주님이 려원이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청년 시절부터 함께 해온 하성기 목사님의 응원 덕분에 오늘 간증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만났던 제자라 그런지 어쨌든 내 자녀 같은 마음이거든요. 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늘 마음으로 낳은 자녀 같은 마음으로 늘 중보하던 지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는 거는 그냥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 마음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간증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입니다. 새벽 간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예랑 성도. 특별한 분과 영상통화를 준비하는데요. 네, 저희 화이팅 게일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그 첫 목사님, 저희들의 지금 사실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날 기도회를 카카오톡 라방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상 통화로 접속하고 있어요. 일단 목사님! 정말 가족처럼 함께 모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카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안방으로 전달될 때 같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 공급이 되고 영적인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계기가 됐었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이팅 게일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화이팅 게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 인생의 가치를 더
뚜렷하게 찾고 발견해 나가는 의미, 발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도 견딜 수 있는 것이겠죠.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 후원단체 여울도를 찾은 화이팅게일의 하성기 목사님과 최설아 반장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하성기 목사입니다. 네. 기도 모임 화이팅게일을 건강한 공동체로 확장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여울돌의 박봉진 대표님을 만나 자문과 조언을 구해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경기도 내에 되는 거예요? 만약 용인시에서 사실은 저희가 2013년 말쯤에 얘랑이랑 같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려원이가 쓰러졌고, 뭐 수술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기도가 너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엄마들이 너무 이 긴 간호를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너무 지쳐버려서 기도조차 다 말라버렸다.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인데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라는 말에 그곳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그러다가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전화가 이제 예랑이한테 전화가 병원에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여기 엄마들이 그 기도 모임을 하고 싶어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나올 수도 없고 병원에만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제 이 카카오톡 방을 열고 엄청 시뮬레이션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전달이 될까? 이렇게 하면 참여가 될까? 뭐 이걸 한 달 정도를 같이 준비하고 시작이 됐죠. 화이팅게일. 어느 주일 아침 성복 순복음교회에서 하성기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화이팅게일 가족들이 속속 모입니다. 코로나19로 출입자 명단과 온도 체크를 꼼꼼히 마친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서는데요. 화이팅게일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려원이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화이팅게일을 위해 만든 찬양을 함께 부르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너는 왜 너의 딸만 기도하니? 그때 그 질문이 이어져 왔고 그게 화이팅게일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아프지만 나의 딸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엄마들의 기도가 내 아이가 아플 때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또 다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저는 계속 나눈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며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모임. 그렇게 화이팅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특별한 곳에서 화이팅게일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픈 아이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김혜랑 성도는 화이팅게일 기도 모임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누구보다 열심히 찾아갑니다. 김혜랑 성도와 려원이가
화이팅게일 멤버 찬이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찬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받아뵙겠거든. 머리 잘 볶았네. 오늘 지금 아직 잠이 덜 깼어. 또 다른 화이팅게일 가족들도 하나 둘씩 도착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게 기도 모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들. 누구보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저희는 우리 시온이네 가족이고요. 저는 김시온의 엄마 이민선입니다. 김시온의 아빠 김대훈입니다. 시온이 재활치료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경기하는 아이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려원이도 이제 경기를 그렇게 심하게 많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사실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나 그런 희망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려원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이렇게 씨앗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시온이가 원래 쌍둥이였었어요. 시온이가 이제 동생이고 형이 이제 뱃속에서 먼저 사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온이가 이제 세상에 미숙아로 조금 일찍 태어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좀 원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한 명만 주시지 왜 데려가셨어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내 거였어.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둘 모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여전히 제 안에 원망함은 있었어요. 그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화이팅게일 하면서 제가 긍정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기도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씨앗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제 마음밭이 조금 바뀌게 되면서 원망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시온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시온이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구나. 저는 7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오찬이의 엄마 장지현입니다. 경기약을 너무 많이 복용을 해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뭐 자기 표현을 하거나 잡거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웃는 것도 아직 안 되고 이제 조금씩 울기 시작했어요. 약이 신경을 다 누르고 있어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증 중에서도 또 저희 아이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병원 자체 내에서도. 그래서 병원 생활을 거의 3년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았거든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양가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게 인정을 하시는데도 많이 오래 걸렸어요. 가족 모두가. 그리고 이렇게 약으로 조절돼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때마다 좌절스럽고 우리 애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계속 근데 마음속에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까. 뇌에 손상이 없고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신랑한테 제일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 그냥 너무 말썽도 많이 피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몸 불편하고 그렇지만 착한 아들, 몸은 불편하지만 착한 아들 뒀다고 생각하자 라고 저희 신랑이 그 말을 하는데 저희 신랑도 온전히 그런 걸 받아들였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각자 요일별로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온전히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날이 있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엄청 큰 힘이 됐죠.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찬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화이팅게일 멤버들과 앞으로 찬이가 받게 될 고관절 수술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찬이 수술 이제 내일 들어가서 목요일 날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수술하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수술 당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지연자매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둔 찬이와 가족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화이팅게일 멤버들. 그러니까는 이 화이팅게일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모두가 아픈 아이잖아요. 이분들이 중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제 애기가 서원이가 갑자기 얼마 전에 깁스를 했는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려원이가 또 뭐 열이 난다, 우원이가 열이 나면 기도해 주시고 내 아이가 7명 다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게 가능한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이게 화이팅게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나 힘이 되고 엄마들도 너무나 힘이 되고 화이팅게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멋지시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여원이 치료해 주셔서 연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잡았다. 잘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선물. 어디서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예쁜 아이들. 내 영혼 앞으로 쓰임받을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에서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여전히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나갈 수 있는. 네. 중보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정말 타인을 아무것도 대가 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느끼면서 제 마음이 정말 크게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좀 빛을 비춘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빛이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이 없죠. 제 안에 빛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화이팅게
주